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구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마디 말하면 진짜 참된 맛을 체험도 못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구원에 대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교회 다니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뭐가 구원인가,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착각. 이 신앙, 믿음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이 부분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히 바뀌지는 걸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왔다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시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인데 해방인데 그러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받는가? 많은 사람들을 이 저주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데 사실적으로 이 분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옥에 안 가요? 신자가 한마디 말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면 내 자신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이 지옥은 있는데 그러면 이 지옥은 왜 지옥부터 가는 거야? 이런 것도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이 지옥에서 구원받고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데 이것이 다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지옥 안 가고 나중에 천국 간다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인터넷 설교 중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언제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면 언제 며칠 자기가 죽는다 하면 그 전날에 교회 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천국 간대요. 그 말 믿습니까? 틀립니까? 언제 내가 죽는다 아니면 그 전날 내가 교회 가서 나는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간대요.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이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있잖아 육신적인 장애를 얻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불구조구나 해요. 근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장애를 얻으면 사람이 사람 볼 때 막 미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나중에 내가 교회 가서 나 잘못했어. 그러면 죄가 해결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뭘 모른다면 이 영적인 세계의 이 구원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있어요. 진짜 신학교 가서도 성경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이 말씀을 받았고 진짜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다른 소리 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신자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죄는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됩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육신적으로 내가 이 잘못했다면 해결되고 나중에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누구 생각하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고 다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되면 신앙이라는 길에 잘못 들어서 팽팽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많은 것을 더듬면서도 내 생각대로 어때요?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과정 속에서도 계속 내 생각이에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내 생각으로 가고 끝까지 내 생각으로 가요. 전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변화라는 것이 없어요. 한마디 말하면 전혀 안 바뀌고. 그래서 뭔가 하면 기독교 신자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교회 그냥 목사님만 보이고 성도만 보여요. 그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 구원은 그냥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 볼 때 최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도움으로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걸 안 고치면 하나님 마음에 영원한 잠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저주 속에서 살면서도 고통받고 살면서도 엄청 고통받고 죽어서도 완전한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영적인 사실인데 안 보이는 것이 내용인데 이 영적인 사실인데 누가 알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데 이런 영적인 사실, 이런 영적인 저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하셔서 이 자기가 친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독신자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저주를 한 번에 해결해서 인간은 이제는 다시는 이 영적인 저주 가운데 빠져서 다시는 그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으로서 끝내는 그 사건이 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약에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계속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피의 제사. 피의 제사로서 완전하게 인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 제사는 인간이 드리는 제사예요. 인간이 드리는 제사. 인간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의 제사를 드려가 모든 죄를 잠시 해결했는데 인간이 하는 피의 제사는 잠시 임시로 해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번으로서 십자가상으로 영원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히 해결하시던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로 말하면 아마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깨달아요. 예수님이 부활. 이 부활이 누굴 벗겼겠어요? 사탄의 죽음, 사탄 마귀의 뭐예요? 죽음의 권세. 이 권세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제는 뚜껑이 없는 거예요. 뚜껑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인데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서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성령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제는 누구 속에 들어가요? 원래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데 이 성령이 모든 이제는 이 복음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모든 이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는 믿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가 성령에는 선물이 돼요. 선물.
너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하나님이 약속된 선물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배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배경이,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가 하루 사이는 못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사실을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그걸 보고 뭐다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실을 아는 그 내용이 믿음이에요. 내용.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건 거의 좋은 믿음 같은데 억지 믿음입니다. 억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배경을 내가 누리는 것은 평생 우리가 50년 살면 50년 누리고 100년 살면 100년 누리는데 이 누림이 그걸 보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림이 있다는 것은 내게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요. 증거. 보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누리다 보면 보이게 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 증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마디 말하면 신앙생활을 진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했던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증거 그대로 지금도 뭐냐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했던 사람은 이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어야만 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충 하고 한마디 말하면 한 주라도 교회 갈까 말까 1년에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몇 년에 한 번씩 교회 갈까 말까 하고 기도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어쩌다 교회 가는데 어떻게요? 차 사고 나든지 아니면 사업에 망해든지 아니면 큰 뭐 파산 났든지 자기도 모르게 계속 터지는데 왜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례 받았대. 구원 받았대.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면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으면 그러면 한마디만 물을 뿌리는 세례가 구원 받았습니까? 물에 잠기는 세례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오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이 부분이 구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부분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아닌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복음 아니다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복음 아니다 하는 것도 몰라. 그러면 내게는 뭐예요? 내려가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복음 아닌 것은 다 내려가고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많은 잘못된 성도들은 보면 복음이 아닌 것도 몰라요. 어느 게 복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 있으면 호흡이 하고 사람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합니다.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와 천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취하는 이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양도 별도 이성같이 그거는 말로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 해요. 우리 눈에는 마음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지금도 몇천 년 지나도 천지 만물을 또 다시 만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 속을 통해서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2장 3장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뭘 통해서 성취돼요? 교회를 통해서 성취돼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이기는 축복이다. 이기는 축복. 성경에 보면 계시록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봐요. 2장 3장만. 이기는 축복이 누구에게만 와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힘의 능력을 얻은 그 교회가 이기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도, 어떤 문제가 오도, 어떤 고난이 오도 그걸 이기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리지고 깨달아지면 어마어마한 그 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의 구약부터 계속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한 겁니다. 성도에게는 누구의 힘이 줘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가지고 성도가 누구답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시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걸 체험되는 거예요. 그 신자에게는 최고의 축복된 그 내용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약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질병을 치료하는 것 같이, 밥이 내 몸속에 오면 건강을 회복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속에 들어가면, 내 속에 받아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뀌지는 그 응답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회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이걸 회복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고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런 부분에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중요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는 계속 말씀 속에서 이 하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뭘 합니까? 풀을 깨거든요. 잘못된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것이 거의 크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과정 속에서 계속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틀에 안 깨지는 사람 많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겉옷을 안 벗고 우리가 속옷을 벗을 수 없잖아요. 틀을 안 깨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설령 그 수십 년 동안 그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설령 맞다 느끼지도 하나님 앞에 이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속에는 이 틀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깨야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자녀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 그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려고 하니까 아플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못 뛰어넘으면 다 죽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들을 때 항답이 오는데,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진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면서 이걸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 틀이 안 깨지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자신이 알고 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과 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이 흑암의 권세, 마귀 귀신의 사탄의 권세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깨어지는데, 이것이 아파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부딪힌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마다 깨어지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축복을 계속 받아들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계속 받아들이면 성도가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예배, 성도에게 축복 주시려 하는 이 예배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불신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지만 이 참된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성경에 두시는 참된 응답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예배를 통해서 누구께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가 변화되고 치유되니까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바뀌지고 응답되게 되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셔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했다고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참된 중요한 가치가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그 축복을 받아들일 때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세금처럼 돈을 받으려고, 예배 시간에 돈을 받으려고 하나님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뭘 착하게 나면 우리 믿음의 구원에 오해되면 계속
계속 길 자체가 틀린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이 축복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얻고 응답과 치유, 변화와 얻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린다. 예배 자체가 흐트러진다. 평생 우리가 하나님과 뭐 달라요? 방향이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제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 많은 사람이 어렵고 많은 문제가 지금도 있더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저주가 끝. 그래서 성도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없기 때문에 저주 때문에 계속 어려운 이 재앙이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살면서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죽어도 어떻게 해요? 지옥에 안 가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서 이미 끝을 냈어요. 끝. 근데 이 저주가 있다면 예수님이 아직도 끝은 못 낸 거예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피로서 끝냈다 하는데 아직도 내게 저주, 재앙, 지옥의 흑암과 계속 어려움이 온다면 끝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잡으라는 것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제는 이 죄라는 여기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의 끝나고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과 해방했기 때문에 다시는 여기에 잡히지 말라는 거지. 죄에 잡히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죄에 잡히면 죄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잡고 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을 다 잡고 가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성도가 괴로운 것은 육신적으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죄와 관계된 내 마음과 생각의 죄 이식든지 여러 가지 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계속 나를 끌고 가면 그것이 썩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이 죄를 해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 두 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매일 매 순간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죄가 해결되고 저주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와 저주가 때문에 막혔는데 이제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축복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많은 증거를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귀신이 악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악령 자체는 특별히 우리가 사탄이라 얘기했고 귀신이라고 마귀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죽지 않는 거예요. 이 권세가 어디에 무너지냐면 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무너지고 그래서 이 사탄 귀신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부활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부활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 메시지.
그래서 성도가 이제는 이 사탄과 전혀 이 사탄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줬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이런 것이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 속에 있는 이런 비밀을 구원 속에 있는 이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이해됩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믿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가서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막 내가 그냥 열심으로 의지하려고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이 비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내가 알고 누린다는 것. 누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누린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아주 필요한데 적절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돈이 많다. 돈을 은행에 계속 적금해 놓고 나는 계속 라면만 끓여 먹으면 누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도 같대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얼만큼 복음의 중요한 가치를 내가 쓰임받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자가 망합니다. 불신자보다는 더 어려움 당합니다. 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복음에 제대로 믿음의 누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큰 축복과 이 사실을 내가 하루 속에 문제 속에서도 그걸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누리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기도 제목 중에서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재선명하고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 속에 축복 속에 재창조의 역사의 길을 가는 그것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보면 내 인생에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보고 누리듯이 음식을 우리가 보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먹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옷은 어떻게 해요? 입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자가 이런 복음을 누릴 수 복음을 못 누린다는 것은 신자가 이상한 겁니다.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고 옷은 내가 진짜 깨끗하게 멋있게 입는 것이 누리는 것이고 복음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신자가 이상한 거예요. 절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누리지? 그런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복음은 내 인생에 내가 누릴 줄 모르면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을 놓친 겁니다. 적절하게 내 인생에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바른 응답을 찾아가는 이 누림이 내게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10년 더 사나 20년 더 사나 지금 죽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신자가 사람들에게 없는 최고의 가치가 복음인데 이 복음의 영적인 이 비밀과 사실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신자가 이 삶에 아무 응답도 없는 거야. 아무 응답도. 그래서 일부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말씀드리면서 내 안을 일부 예배 말씀드리면서 내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인생을 점검하고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인생에 다 놓치는 거예요. 후회는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만남 속에서도 이 복음이 누리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신자가 아무리 교회 다니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병이 들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축복을 상실하면, 이 축복이 상실하면 내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 속에 들어가고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한 사람에 전달하는 이 복음과 관계된 생활이 신자의 축복입니다. 신자의 축복은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내 인생을 복음으로 점검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지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왜 내 인생에 행복이 없고 왜 내 인생에 평안이 없다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잘못 한 겁니까? 선택한 것이죠.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선택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핑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핑계, 그게 자기가 따먹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내 인생에 계속 다른 길을 들어가야 돼.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최고 중요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것이 아니면 모든 인간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오병이의 기적이고 여러 가지 기적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한 피의 제사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비밀입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흑암의 저주의 거제를 한 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하신 이 부활하심으로써 지금도 이 성령은 믿는 자에게 들어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미 구원은 함께 하신 하나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되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하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면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에 확실하게 누리면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자는 믿음 안에 핑계가 없습니다. 어떤 핑계 없어요?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 핑계가 없어요. 핑계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이런 축복의 길에 못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신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지만 필요한 것은 성령님도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잘 인도받는 우리가 주요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이 없으면 구원의 축복도 놓치고 다 놓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힘이래요. 힘. 이런 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집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신자는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속에 빠지고 마음과 생각이 어렵게 되지고 너무 잘 풀리면 한마디 말이면 그게 교만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에 회복하는 예배, 이걸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가 계속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깊이 묵상하면 1년 동안 계속 뿌리 내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틀, 체질 다 깨어지는 그 응답을 받겠다 하는 것이 금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우신 그 방향이고 축복입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내 턴은 계속 받게 되는 1년 동안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한번 여러분과 저가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의 환경 따라 움직이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잡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남동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려고 강남동에서 계속 요즘에 창세기를 비는 창세기. 창세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는 사람의 믿음의 모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다 창세기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계속 인도받겠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1년 동안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의 증인으로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의 증인으로서 오늘 보면 야곱이 이 축복의 증인으로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뭡니까?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큰 일이 아니잖아요. 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한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한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부분을 기록이 하나님 역사에 대한 기록이 그게 창세기 아니라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데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의 증인으로서 같이 인도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창세기만 이렇게 보게 되십니다. 아마 창세기를 보게 돼도 50장까지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이렇게 눈이 뜨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고 중요한 길이 열려지면 그 응답을 받으면 금년에는 최고의 승리입니다. 최고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내용과 구원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면 다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우리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축복과 내용을 우리가 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깊은 깨달음이 없는 주역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배우면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지식을 잘 배우는 사람 보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뭔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배우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 진리라는 것. 영적인 사실은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식은 배우면 되지만 진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내가 받아들여야만 그의 문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식이다 아니고 내가 진리라 얘기해요. 진리. 이것은 우리의 머리도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딱 같은 내용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지 세상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 내가 진리라, 내가 생명이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줄 예배 드든지 말씀 들을 때 항상 내가 깨달으려고 받아들이려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듣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도 어떻게요? 보지 못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이사야서 말씀에 성도에게는 이런 비밀이 진리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너에게는 이미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것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 받을 때 내 인생에 큰 응답이 열려지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계속 예배를 제대로 된 응답 승리,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절대 올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깊은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어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마음속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지는 응답 있게 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또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놓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